말씀 톡톡.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복된 그런 걸음걸음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신약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그리고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잘 읽어 내려가다가 이 레위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정결규례, 제사 법칙들,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읽기가 쉽지 않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인 것 같고 해서 참 많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제법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이라는 곳은 참으로 우상도 많고 철기 문명을 통해 문명도 발달했고 사람들이 혹해서 즐겁고 누리고 빠져들 만한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묻는, 그리고 답을 주시는 책이
레위기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 흐름이 쭉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90번이 등장을 하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파생돼서 생긴 단어들이 150번 이상이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레위기에 있어서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구분을 해보면 1장에서 7장은 제사법,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법,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 16장은 속죄일, 17에서 25장은 성결, 26장은 복과 저주, 27장은 서원제물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 초반에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1장에서 다루는 제사는 이 번제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나, 제사의 목적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이 첫 번째 이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려지는 방식에 따르면 화제에 해당이 되는데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불에 태워서 이제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의 시작은 여러분 흠 없는 제물로 시작이 됩니다. 속에 병들이지 않았어야 되고 외형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 제물에 이 죄인이 안수하여서 그 죄를 전가시키고 이 제물이 드려지는 자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중심 사상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표현할 때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뭐 의미는 비슷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뭐랄까요 중심 주제는 굉장히 다르죠.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를 향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 예표의 사건들이 있었던 게 제사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십자가를 장차 오실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게 제사죠.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로 말미암는다. 즉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비슷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꽤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제사와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것이죠. 뭐 우리가 신학교 가실 거 아니면 제사법이나 막 이런 것들 저도 자주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예전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로서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내가 새 사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가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